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마쳤죠. 1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느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15살 때 기름을 부어서 예선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으로 주었죠.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해라. 철저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역사 무대에 그 시골 청년을 데뷔시키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는 장면이에요. 그때가 사울이 20살 때입니다. 건장한 청년이죠. 시골 청년이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 하나를 일반 어른의 키의 2배니까 보기만 해도 질리지 않겠어요? 이런 놈을 앞세워놓고는 고래고래 과음을 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면서? 그럼 한 사람 내보내라. 근데 전쟁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1대1로 아예 맞짱을 뜨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 전체가 종이 되겠다. 한 놈 내보내라. 고래고래 과음을 지릅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아예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물매를 던져 연습했냐? 축두로 연습한 거예요.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어디를 물매가 맞습니까? 돌이 그 골리앗의 요 눈과 눈 사이 아무리 갑옷을 투구를 써도 여기는 비어야 되잖아요.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청년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라. 인기가 몇 배 높아요? 10배가 높잖아요. 그때 이 사울 왕은요, 완전 사람이 좀 맛이 가버렸어요. 때로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막 완전 헷갈리는 이런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들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보다 10배나 인기가 높아? 그럼 마지막 노래는 왕자리밖에 없는데 척이 지금 크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모든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10년을 쫓아다닌 겁니다. 10년을. 그게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처절할 정도로요.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 되어 세울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과정이 15세 기름 부었으니까 30살에 유다지파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니까 15년.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10년을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눈물로 피해 다니거든요. 그 20살에서 30살까지 한 10년이잖아요. 그 20대 제일 좋은 나이를 쫓겨다녔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 훈련을 철저히
철저히 시키십니다. 이제 사울 정권이 다 끝나서 저 사람으로 끝나버렸죠? 그 이제 왕으로 등극이 돼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는데 여기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선된 왕의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 이 아말렉 사람을 들어가지고, 아말렉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이 아말렉 청년을 들어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구했는지 죽은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요, 이놈이 그 왕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울의 왕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너무 기쁘게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 왕관을 쓰고 왕이 되었다. 그럼 누가 왕으로 세우는데 1등 모신이 됩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래 되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구했는지 이 청년이요,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서시고 끼시고 왕이 되어라. 이때 다윗은 정말 이걸 딱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죠? 요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말로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 될 신정왕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한번 봅시다. 아말렉 사람을 통한 시험.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얼마나 전쟁이 살벌했든지 비참했든지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의 비참한 패전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사울왕이 또 그의 아들 다 죽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 쫓아다니면 꼴 좋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네 말이 사실을 증명하겠느냐? 그때 이 청년이 거짓 보고를 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아마 전쟁 구경하러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전쟁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보세요. 아마 전쟁에 우연히 아마 구경하러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보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의 체면이 어떻게 이방인 손에 죽겠어요? 화살이 날아와서 아마 심장 부분에 꽂히니까 중상을 입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왕이 죽기 싫다. 그건 내 명예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부관에게 내 목을 치라고 합니다. 부관이 어떻게 자기 상관을 죽이겠어요? 그때 사울이 칼을 빼어서 엎어져서 자살해버리죠. 부관도 보니까 자기 상관이 그렇게 죽으니까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이 친구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목을 치고 그의 왕관도 벗기고 고리로 팔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당신의 원수가 그렇게 괴롭혀 10년 동안 쫓아내던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쳐줍니다. 당신이 이제 이 왕관을 받으시고 그 왕의 팔찌를 끼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걸 가져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60만이 넘는데 오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누가 쳐지겠죠? 여자들과 아이들은 쳐지겠죠, 당연히. 그걸 뒤에서요, 공격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400년 종살이했으니 그 군대가 모합지졸이겠죠. 이렇게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높이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두 분이서 손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렇게 칭하고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테스트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다윗 때 싹 다 진멸되거든요.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하고 팔찌를 들고 왔어요. 만약 그걸 다윗이 받았다면요, 누가 왕을 세운 거죠? 이 원수리 아말렉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예선된 왕의 마지막 테스트였다. 마치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에 기도하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리고,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이에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게 전부 다 내 거다.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나라가 사단일 겁니까? 원래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네. 원래 크지 말자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왔어.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싹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이런 비슷한 시험입니다. 또 이 시험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누구죠? 롯. 이 양반은 그 삼촌을 같이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는데 언약의 축복 소리가 들어왔잖아요.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 언약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당시의 축복은 다 이 목축하는 분들이니까 짐승들이 굉장히 많은 게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가축들이 엄청나고 롯의 가정에도 엄청 가축들이 많으니까 땅은 좁으니까 뭐요? 다툼이 생겼죠. 그래 아브라함 삼촌의 그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늘 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 땅, 내 땅. 안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안 되겠다. 아니 삼촌하고 조카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나는 이쪽 갈 것이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양보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다 차지해라. 그때 롯이 어떤 결정을 하죠?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세계사를 보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땅과 나라는 시대는요 엄청난 죄악이 관념과 동시에 번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하고 얼마나 풍부한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당시 목속에 물이 또 최고잖아요. 물이 풍부한지라 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이사가 버립니다. 거기서 폼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왕들, 그 백성들,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들,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 싹 다 빼앗깁니다. 그거는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도 마찬가지. 그 모든 재산들, 그 종들, 식구들 싹 다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길러 318명 가병들을 데리고 아마 야간 기습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다 찾아옵니다. 그 덕에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백성들도 다 찾아옵니다. 재산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와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당연하겠죠. 백성들만 내게 돌리고 그 탈취한 빼앗은 물건들은 다 네 것으로 네가 전리품으로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가운데 이 물건 가운데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지요. 아마 이런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예요. 다윗이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죄를 회개할 때는 이렇게 옷을 찐다고 하죠. 너무너무 원통해서 이 사실들이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났잖아요. 왕도 새 아들 다 죽고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다 몰수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옷을 찢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더라.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슬픔에 빠집니다. 예. 저녁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왜요? 이건 육신적인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계속 봅시다.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에 청년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 이 아말렉 사람이 이 글을 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알아듣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울왕을 왜 죽였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누가 왜 죽였느냐? 이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너무 이 분개하고 슬픈 거예요.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보세요. 지병에 따라오잖아요.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피해 다니다가요 굴 속으로, 거긴 자연 동물이 많으니까 깊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때 사울의 군대 뺑뺑 돌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양반이 낮잠이나 자려고요 굴 속에 휙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그분이 이제 저 깊이 있고 그 입구에서 이 양반이 경비원들은 앞에서 보초를 서겠고 피곤해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천재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베어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실컷 주무시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정표로서 살짝 와가지고 옷자락을 펴었죠. 사울이 이제 자고 나가고 저쯤 갈 때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사무엘상 26장. 그때는 십광야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요 다윗이 전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래가지고는요 저녁쯤 되니까 진을 쳐야 될 거 아니요. 부사일이 진을 치고 거기에 그 사울왕의 경호부대가 또 진을 치고 최후의 장군 아브넬이요 옆에서 지키고 있고, 밤이 되니까 사울왕이 자는 거예요. 이 양반이 늘 불안하니까 창을 자기 머리맡에 꽂아놓고 자잖아요. 물병도 놔놓고. 이때 밤중에 다윗과 함께 살짝 그 장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재우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자고 있으니까 같이 간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땅에 박아버립시다. 창을. 그때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다. 하나님의 이런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져오죠? 증거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산꼭대기에서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그 경호 대장을 불러요. 네가 죽을 짓을 했다. 이 진영에서 누가 들어가서 밤에 살짝 들어가서 사울왕을 죽일 뻔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이 창과 물병이 누구 거냐? 이때 사울왕이 또 얼마나 회개하면서요. 다윗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러면서요. 순간적인 회개를 하지요. 여기에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16절에 한번 볼까요? 요 청년이 거짓말을 했어도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이 청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사람 왕관을 들고 와도 당연히 이건 죽어야 돼요.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극복한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딱 들은 거예요.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르게 합니다. 1장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도했단 말이에요.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도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하나님 영광이 다 가리니까 그게 다윗에게는 정말 원통한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모독을 당하니까 이게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다 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다윗 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통해 하면서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자예요. 다윗을 끝까지 도운 분이었잖아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죠. 엎드려졌으니 접으며 사울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전 백성들이 부르게 해요. 요나단을 높이고 함께 누구도 높여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도 함께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울 왕가 40년 동안 이 양반이 왕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몰락함으로 무정부 상태가 오면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 혼란이 와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슬픈 노래를 불러서 애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완넷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딱 만들기 위해서. 참 이분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를 높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저는 기도합니다. 적폐청산 물론 잘못한 거 다 처리해야 되죠. 싹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 보니 장군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대통령을 세우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다윗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진 지혜 같아요. 사울,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치벽에 따라왔던 사울 왕, 잘 죽었다 그래요. 축하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왜요?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라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또 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 막 극한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극한 대립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237 나라 세보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여주는 손길이 움직인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슬픈 예가를 제가 전 백성들의 노래를 가지고요 하나로 딱 만드는, 참 지혜 있다. 우리 다음 장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유다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가 베산이라는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놨으니까 머리를 이미 다 잘라버렸고 그걸 몰라서 이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놓고는 새들이 뜯어먹도록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블레셋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꼴 좋다. 우리 마음은 예수 애들 꼴 좋다. 너희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꼭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야간을 틈타가지고 그 시체를 내리고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다윗의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원수라도 화목되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늘 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늘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강단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이걸 진짜 응답받고 이제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 사실을 간증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우리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요, 수백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건물을 짓고 포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중세교회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내가 세상빛 교회를 보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보니, 진짜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성공실을 진짜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 살려 미래 살려야 돼요. 마지막 시 세보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개인, 우리 교회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위기의 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험의 때에도 어떻게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이 땅 위의 신앙의 삶,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정말 내 삶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정말 시대 살리며 미래 살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축복을 누릴 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